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 두 가지로 딱 그냥 대별됩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형틀 자체가 사람의 피를 말려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심한 갈증을 호소하시고 그 아픈 것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마취 성분의 신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는데 그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은 심합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는 중에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던 안수 집사님께서 계셨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셨는데 뜻하지 않게 암이 걸리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암이 걸려서 소천하시는 경우는 봤지만 50대의 젊으신 분이 암이 걸려서 고통하는 모습을 신방을 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으신 분이 암이 퍼지는데 가장 강력한 진통제를 써도 진통제가 듣지 않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신을 차렸을 때에 구원에 관한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정말로 뜻하지 않게 지금 치료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에 관한 소망과 믿음 안에서 담담히 견디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만났을 때에 정신이 온전하실 때 서로 대화를 나누었죠. 구원의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뜻과 달리 부르실 때에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큰 고통 중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영혼의 구원에 관한 믿음이 그 집사님을 끝까지 붙잡아 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당하는 엄청난 고통 위에 부활의 소망이나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고 있다라는 영적인 죽음.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육체처럼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모든 임재하심과 은혜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 하나님의 임재와 불신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밖에 없는 것이 영혼에 쏟아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육체적인 고통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자기를 완전히 죄인으로 간주하시고 완전히 영혼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다라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게 뭔가 하면 목마릅니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저에 대해서 저를 완전히 버리십니다. 하나님 저를 완전히 버리십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한 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죄에 대한 형벌로 저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의 고통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다 받고 난 이후에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끝났을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야 될 죄에 대한 진노를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증거로 두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휘장이 찢어진 거고, 두 번째 사건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들이 등장한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은 다 다룰 시간은 없고 첫 번째 사건만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이루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튼튼한 실로 짠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집안에 쓰시는 든든한 카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견고하게 잘 수놓어 짠 카펫입니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사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니라 그 찢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이렇게 카펫도 찢을 수 있습니까? 찢기 어렵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항상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지성소는 닫혀 있습니다. 1년에 딱 하루만 열립니다. 대속죄일에 열립니다. 대속죄일에 딱 한 번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대제사장만 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휘장을 지나갈 때는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64일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하게 이번 한 주간 경건하게 또 부활주일의 성찬을 기억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내 마음속에 특별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율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매주일마다 또 새벽 기도 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죄를 지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자녀를 한두 명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주일날 일찍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히고 애들이 얼쩡거리고 또 아내는 일이 많아서 이래저래 바빠서 늦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짜증을 내지요. 차를 타고 예배당에 오다가 차 안에서 대판 싸웁니다. 당신이 조금 더 일찍 서두르지, 당신은 아무 일 안 하고 무엇하냐,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예배드리러 가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대판 싸우면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냐?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만한 면목이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유일한 길은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의 믿음을 의지하고 나와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오셔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나갈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휘장을 우리가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오십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시고 나에게 찾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친히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마십시오.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서도 이런 죄를 짓냐? 너 부끄럽지 않냐?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부에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뻔뻔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송사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좋은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에 담담하십시오. 대학 시절에 제가 들었던, 대학 시절에 은혜 주셔서 열심히 출석했던 서문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신데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그 남포교회 예배를 매주 드리고 서문교회 대학부 와서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참 적절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덕목은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한다고 죄 안 짓는다고 거룩하게 산다라고도 애를 쓰지만 여러분 뻔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죄 지었습니다. 제가 원래 죄인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나오셔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내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귀가 송사하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들어오듯이 아버지 앞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약한 줄 알고 구원의 길을 먼저 여신 분이, 휘장을 먼저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 영혼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벌을 영혼과 육체에 동시에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퍼져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나의 영혼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의 영혼만 고통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와 타락의 영향력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까지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고난받고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칩니까? 구원은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모든 부분에 구원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때 영혼과 육체와 전 인격이 다 고통을 받은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죄사함의 은혜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병자들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 육체적인 결함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준 슬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저는 뜻밖에도 영혼의 구원은 100%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이 나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완전히 구원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따라 기도한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병을 고치고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내가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아프면 주사를 맞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 육체적인 질병에 관해서 이것도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연약한 것까지도 능히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믿고 구하는 자에게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 생각을 조금만 더 우리의 삶에 들여다보면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잘 될 것을 위해서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 내가 전공 분야에서 탁월하게 되는 것, 내가 직장에서 나에게 맡기진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월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상사와 이런 문제로 꼬여 있다면, 승진이나 진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듯이 나의 직장에서의 문제, 고통, 나의 가정에서의 고통, 부부 간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려움, 이 육체적인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이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데 우리는 의외로 이쪽으로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십니다. 주일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일의 생활을 구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캠퍼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나의 정말로 구주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관점을 보시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평생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직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 가운데 영혼의 구원에 관한 기도보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전쟁터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이 직장에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반대하는 직장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저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 저의 모든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영혼만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격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시부모님들과 친척들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내 영혼에서만 구주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저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신,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면 됩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시면 됩니다. 특성한 대학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서울중앙교회에 많이 보내주십시오. 서울중앙교회 대학부 시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이룰 수 있도록 대학부에 은혜를 주십시오. 방황하는 대학생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중앙교회에 지금까지 보내주셨듯이 넘치도록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배들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런 청년들을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오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